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관계의 변화와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147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막대기와 돌멩이는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지만 사람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상처,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상하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관계하는 것을 막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 혹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덮을 수는 있어도 저절로 해결되거나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부정적인 말이나 자신의 가정과 성장 환경에서 겪었던 일,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극히 의외의 작은 일들도 우리 마음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지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원인과 동기로 인한 각기 다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상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피부와 육체에 남는 상처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 사건과 상황 그리고 말들이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적절한 연고를 바르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바르지 못한 채 그 상처를 방치해 두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체의 상처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상처로 인해 자신이 관계나 정서적인 건강에서 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 속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상하고 영적, 정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상처가 있구나, 내게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즉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 받은 상처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발견하고 해결받느냐, 이 차이는 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 속의 상함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나의 기억이, 나의 감정이 상하여서 바르게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생각과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다름받고 고침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치유와 만지심, 이것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상한 마음을 고침받기 위한 몇 가지 스텝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덮여있고 가려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에 상처가 주는 아픔, 고통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함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진찰하실 기회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뼈가 어디가 어떻게 어긋나고 부러졌는지를 보고 진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인생에 어긋난 곳, 상처난 곳들을 들여다보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진찰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별들의 개수를 세시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장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3번째는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상한 곳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한 뼈를 보호하는 깁스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주님의 평안,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흘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릴 때 우리의 상한 곳을 주님께 싸매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상황,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치료 방법 또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실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하늘의 지체들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속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우리가 더욱 주님의 치유를 갈망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고 찢어진 상처에 새 살이 돋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듯이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또한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분명히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상한 마음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이전과 다른 변화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5주 동안의 변화와 회복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치료의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귀한 치료의 일들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하늘의 모든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다음의 단계들을 가지고 아뢰라. 당신이 느끼는 상한 마음과 고통을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십시오. 신뢰하라.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쉬라.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길 기도하며 기다려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이 기억과 감정과 또 생각으로 인하여 주님 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모든 지체들, 말씀을 묵상하는 지체들, 주님을 신뢰하며 가장 정직하게 아뢰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또한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이미 귀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일들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